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9,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가 언제쯤 기록됐을까요? 야고보서는 AD 62년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면 이때 로마의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예. 그리고 AD 62년부터 2년이 지난 AD 64년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이죠.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유명한 사도들이 로마 정부의 박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당시 교회는 두 가지 도전에 대응해야만 했던 거죠. 첫 번째는 외부적인 것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였어요.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당시의 박해는 아직 로마 제국의 가혹한 박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상당히 심했죠. 그리고 교회가 직면했던 두 번째 도전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이단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와 진리의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그리고 그들의 활동은 분파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당시에는 이런 이단 사설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었던 이단은 크게 두 가지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던 거죠. 첫 번째는 유대주의적인 배경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 철학적인 배경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주의적인 배경의 가장 큰 이단은 에비온파라는 게 있었어요. 이 에비온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과 규례를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각종 규례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헬라 철학의 배경으로 일어난 가장 큰 이단은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에비온파의 이 유대주의적인 배경에 나타난 이 이단의 영향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영지주의는 뭘 갖다 이야기하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 악한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쾌락주의로 나가자는 게 뭐예요?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러지 말고 좀 더 경건하게 나가자는 게 스토아 학파들이에요. 예, 이런 영향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게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갖다가 하는 학파 이단들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유대주의와 헬라 철학은 기독교가 형성될 당시에 문화적 상황이에요. 그것은. 네. 그런데 이단은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이 문화적 상황을 중시하고 교회의 역사성보다는 현실성을 강조했던 거죠. 문제는
이런 이단의 가르침 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거기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중에는 매우 경건하거나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그 파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예.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그렇지만 그 배후에, 그 이단들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훨씬 더 중시 여긴 거예요. 이런 점에서 모든 이단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우적인 유업보다는 이단의 도전에 훨씬 더 도전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외부적인 밖에는 교회를 순수하게 하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결속을 강화시켜줘요. 하지만 이단은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교회의 내부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도는 진리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신앙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야고보서의 결론이 이단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을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성도들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행병처럼 퍼져 있던 각종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져 바른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편지의 말미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차도 생략한 채 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야고보는 앞서 교회 내 모든 병자를 위한 기도를 말씀했어요. 그러다가 진리를 떠난 이런 양들을 생각하며 이 권면으로 인사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고보의 권면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에 미혹된 사람을 권면해서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게 성도의 생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다라는 말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난 것으로만, 떠난 사람들로만 여러분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위에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권면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옳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로만 이해하게 되면 결국 자신은 미혹에 빠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진리로부터 떠나지도 않는 자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진리로 돌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진리로부터 미혹되어라는 거예요. 이게 직역을 하면요. 여러분, 너희 중에라는 말은 복음 증거의 대상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미혹되어라는 말은 진리로부터 벗어나다, 참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다 또는 변질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 진리로부터 떠나 방황하는 상태를 미혹되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진리를 떠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나는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의 길보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득이 되는 세상의 길을 더 찾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미 미혹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서는 이 미혹된 자를 죄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와가 미혹된 게 왜 미혹되었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자신을 바라본 것 때문에 하와가 미혹되었던 거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보이는 세상을 더 확신하고 신뢰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보다도 주만 믿으면 풍족한 복을 내려주는 그런 예수를 더 기뻐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미혹인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해요. 세상에서 부자 된다고 하죠. 그런 예수만 우리는 쫓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자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예수를 갖다 우리가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미혹하다는 것은 우연히 진리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고의적으로 진리에 대항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고 교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미혹되면요, 그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사를 부여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고 이야기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신을 내세운 쪽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어서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고 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는 서로 싸우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해요. 하지만 손과 발은 서로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에서 내리는 지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몸을 위한 지시를 내리지 어떤 한 부분인 지체를 위해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아요. 이처럼 교회가 서로 팔을 나누고 분쟁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요?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관심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교회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신이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리에서 떠난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당연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는 성도라면 자신의 길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길에 마음을 두지 않는 성도라면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섣불리 나는 진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자신이 진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자신을 위한 길을 가지 않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항상 자신을 갖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잘합니까? 본인이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미혹된 미혹된 자인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미혹된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떠난 자도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서 돌아서야 할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런 깨달음을 통해 회개하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회개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로 돌아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는 일이에요. 말로만 진리로 돌아서라고 권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미혹에서 돌이키고 진리로 돌아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해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에게 진리로 돌아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한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바로 진리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진리의 길에 있을 때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 야고보가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의 말은 이것이 진리의 길인데 너희는 이 진리의 길에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세상에 미혹되어 자신을 위한 길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살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한 번 읽고 끝낼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여러 번 읽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서 사탄에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살고 있는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거죠. 때문에 성경은 부지런히 보고 또 보아야 하는 거예요. 다만 성경을 통해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한다면 한 번 보든 100번 보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사실 진리를 떠난 자를 진리로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소관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라는 말은 미혹된 자를 진리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가 영벌에 처해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물론 미혹된 자를 구원하는 궁극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한 죄인을 생명으로 건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 의미 그대로 죄인을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죄인의 죄를 사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죄인의 죄가 하나님께 가리워져 보이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죠. 이걸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게 된다는 뜻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다만 우리는 미혹된 형제를 옳은 길로 돌아서게 하는 일을 통해 그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위해 성도는 자신이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았는가를 늘
살펴야 하는 거죠. 내가 진리의 길을 떠나 있다면 타인에게 진리의 길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당신은 진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길에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19절에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진리는 성도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의기도 더디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돼야 되겠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진리는 진리에 의한 행함이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내용은 이런 방향으로 읽게 되면 결국 내가 행해야 할 문제들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나 있는 나의 실상을 하나하나 고발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곧 진리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로 돌아서려는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귀한 보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가에 있는 거죠. 아무리 진리로 돌아서려고 다짐한다고 해도 진리가 우리 마음의 보물로 간직되어지 있지 않다면 그 생각과 다짐은 그냥 그런 어떤 나의 생각으로 그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보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가 마음의 보물로 남기 위해서는 진리의 가치를 다시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가치를 생각하려면 무엇보다도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보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라고 해도 인생이 사라질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것임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인생이 사라질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게 한 것이 바로 진리인 거죠. 이것이 진리의 가치인 거예요. 때문에 진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보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리로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미혹되어 진리에 떠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감하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